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그때 그 동네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초대했는데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이가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자신의 속내를 밝히지 않고 최대한 공경이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일당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이라고 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의 금액이 되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의 금액이 됩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하지만 일생 열심히 일해서 갚지 못할 그런 거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 빚진 자 두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채권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에 시몬이 대답하지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가 옳게 판단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시고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대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녀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느냐? 그러나 이런 저들의 웅성거림에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즉 여인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당시 죄인으로 알려져서 동네에서 조롱과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더 수치와 모욕을 그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창녀였다면 창녀 생활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고 있고 그녀를 여전히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용기를 낸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그대로 부은 것. 향유 옥합이라는 말은 밀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깨트리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걸 모두 다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지는 많은 사람은 세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본래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죠. 그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법을 행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말세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주위에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돼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는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족 사랑도 점점 이전과 다르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도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알지만 그 믿지 않는 허물과 죄를 주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일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사랑은 그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그런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함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초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믿음의 지체와 믿지 않는 이웃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많이 받아서 손해보는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측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깨닫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밭의 차이 때문이지요.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사모하고 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얼마나 더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느냐, 이 우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바로 죄사함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녀의 착한 행실이 그녀를 용서받게 했다,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비합리적인 추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유익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아가면 뻔히 비웃음 받을 것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예수, 그가 내게 무엇을 해줄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께 나아가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을 깨트려 다 붓는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여인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합리적인 이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이해지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녀가 죄 용서의 감격 때문에 그 향유를 부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사함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제사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를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자기 의지가 굳다고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정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함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그녀는 옮겼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사람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번쯤은 죄를 다 짓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주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로 나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가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의지는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되고 믿음이 역사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수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주체요, 구원의 원인이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스스로 작동하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죄인은 스스로 작동하는 믿음의 의지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이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금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름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예배의 자세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전도하는 모든 일들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랑함이 빠진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서 그런 상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지만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요. 예물을 드리지만 사랑함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이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천지 사태를 두고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성령행방죄를 지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천주 교도들은 영적으로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지만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에 사랑함을 품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통제되기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영광과 소망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신천지 교도들이 헛된 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발원지 중국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